오늘 왜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교회 신방사역의 중요성, 그 의미, 그리고 어떤 자세로 신방하고 우리가 신방을 받아야 하나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신방사역은 교우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당신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의미로 목회자가 그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사역을 교회의 신방사역이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무당을 신의 성방, 줄여서 신방이라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서 신방이 신방이 되어져서 무당이 자기 고객들을 관리하는 행위를 신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주도 교회들은 신방이라는 말 대신 교우 방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 이거 근사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신방이란 말 대신 교우 방문, 대신방이란 말 대신 전교우 방문이라고 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전교우 방문의 이 잔치는 하나의 축제였어요. 목회자들은 기도로, 말씀으로, 금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인들도 기도로 준비하고 설레임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최근엔 교우 방문 사역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너도 나도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가정을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너무 깊숙이 교회에서 관여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듯 형식적인 방문이나 가정 예배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이 호구조사하듯 하는 방문이 싫어서 거절하다 보니 아예 최근에는 신방받지 못하고 시간이 폭이나 지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방문 사역, 성경적인 교우 방문 사역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우리를 주목시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과 또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전에도 방문하신 적이 있다 그 얘기죠. 바로 요한복음 앞장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말합니다. 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런 얘기죠. 이 기독교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시신이 간 곳이 없습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자 그 눈물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우 방문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새로운 기회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두려움에 젖어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간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량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사람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주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한 제자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부끄러움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나 혼자 절망, 좌절,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역이 바로 교우 방문 사역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새벽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얘기지요. 여러분, 절망의 나락에서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빈 그물 들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은 주님이 언제 어디든지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교우 가정을 전체 방문한다고 하는 게 교육자들에도 큰 짐이 됩니다. 또 매년 똑같이 교육자가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람들을 모신다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나는 영적인 도약과 비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교우 방문 사역을 통하여 성도의 교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딴 섬,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요 불편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행복과 고통은 한 집에 사는 겁니다. 고통이 싫으면 행복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나타나신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시몬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섭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락했다고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했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맏형 베드로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혼자 짐질 건 뭐 있습니까?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여 고기 잡으에 나섰던 것이죠. 근데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 예수님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것 아닌데 고기잡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배해요. 기도해요. 근데 현실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일행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업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물고기조차 비웃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기 잘못과 실력 부족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실수로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양, 예수님이 안 도와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 양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더란 말이지요.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교회가 당신 곁에 있어.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 이게 바로 교우 방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교우 방문의 또 다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너도 나도 믿음이 굳게 서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방문자나 방문을 받는 사람이나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사역, 비전을 나누는 사역, 능력을 나누는 사역, 기도의 권세를 나누는 사역, 병든 자를 치료하며 치유의 은사를 나누는 사역,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와 목장의 게으른 방문 사역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는 사역자들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혼자 쓰러져 있지 마라, 그 얘기예요. 교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어 넘어져 있을 때에 두고 보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아가 손 붙들고 함께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호칭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친근감을 표현하는 호칭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 행태가 애들 같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도 나타나지 않고 홀로 외로이 고독에 울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우 방문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애들 신앙을 벗어나 믿음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예배 생활은 건강한가, 목장 생활은 병들지 않았는가, 가정은 화평한가, 복음 사역에 가치관은 제대로 서 있는가 점검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우리 교우들과 오랫동안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사실 믿음은 성장되지 않았는데 신앙의 연조가 날로 날로 깊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교회 생활의 위기더라, 그런 얘기죠. 교회만 오래 다녀놓고 자기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치관도 복음의 능력도 기도의 권세도 어린아이예요. 심지어는 그러다가 중직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우 방문 사역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이것저것 준비하겠다고, 밥 짓겠다고 야단법석 떨지 말고 마리아처럼 발밑에 앉아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차 한 잔이면 좋게요.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 전교우 방문 기간을 통하여 목사들이 먹사가 돼요. 먹다가 죽어요. 여러분, 차리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기도의 공급을 받는 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역자도 주님을 대신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속계 교육자들이 가지만 저를 대신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우리 속계 교육자들이 오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듯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이 준비와 준비가 만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갈릴리 바다에서 빈금을 들고 허우적거릴 때에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망망한 인생의 바다에서 실패하여 당황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세상 사람 도와줄 수 없을 때에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모닥불 곁에서 여자아이에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 상처가 깊고 깊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습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배신한 것은 납니다. 부인한 것은 납니다. 근데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섭섭증 내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걸 묻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통하여, 치유소용회를 통하여 상처 회복되고 믿음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방문 사역은 우리 가정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나만을 위한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룩한 행위가 겨우 방문 사역이 되는 것이죠. 왜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신앙생활이 오래 깊어지다 보면 세상에 푹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시간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돈 벌고 사업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망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내게 사명이 있어. 내게 비전이 있어. 너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너 인생의 목적이 다른 존재야.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이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축복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빈금을 들고 있는 것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비었습니까? 사랑이 비었습니까? 기쁨의 그릇이 비었습니까? 사업의 그릇이 비었습니까? 건강의 그릇이 비었습니까? 가정 화목의 그릇이 비었습니까? 교회 사명의 그릇이 비었습니까? 그 빈금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번 겨우 방문이 여러분의 빈금물이 만성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목사님들은 금식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 과정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받는 가정들도 기도로 준비합니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있던 예배당에서 우리 교우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은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진급을 앞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번 진급이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진급하면 CEO까지 간대요. 만약에 안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죠. 하도 걱정이 되니까 아침 식탁에서 그러더랍니다. 니네 목사 우리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이 유 목사의 능력을 알아봤던 거지. 근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전도교회도 될 터인데. 그래서 시간을 정하여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간증을 해요. 둘이 사니까 집에서 줄담배를 핀대요. 그래서 커튼에 담배 냄새가 배었다고 커튼을 밖으로 끼웠대요. 목사님 오신다고. 그리고 고위직이니까 출장할 때마다 양주를 선물로 받는다네. 그래서 양주병이 쫙 진열되어 있었대요. 목사님 모신다고 그 양주 진열장을 어디로 다 치웠대.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받은 상패까지 갖다 걸어놨어 거기다가. 목사님 모신다고 우리 집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양반이, 교회도 안 다는 양반이 저 위에 계신 주님과 이 주님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다 치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성령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자세로 방문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교역자들, 내가 가는 발걸음이 주님을 대신하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행사로 치루내는 형식적인 방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여러분 가정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이 어딜까요? 시간적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공간적으로 고기 있는 곳에 던지자, 은혜의 자리에 던지자, 예수 편에 던지자 그 얘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라는 얘기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은 양의 편입니다. 구원의 편입니다. 왼편은 망하는 편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살펴보아도 오른편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하나님 편에 내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 왼편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내 인생 불평하고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왼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미쳐서 신앙생활하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게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은 왼편이다 그 얘기입니다. 순종하여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가 잡혔어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물질한 그물질 가운데 기록적인 숫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록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마지막 11절,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53마리가 아니라 15,300마리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했는데 건강이 찢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세했는데 가정이 찢겨진 사람들, 성공했으나 신앙이 찢겨진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겨진 사람들, 교회 생활의 봉사 자리가 찢겨진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구멍난 축복의 밑바닥이 채워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찢겨진 은혜가 꼬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백신 3마리나 그러나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 2020 전교 방문의 기회가 온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은혜의 불이 떨어지는, 축복의 불이 떨어지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의 불이 떨어지는, 물질의 복이 떨어지는, 건강의 복이 떨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